의인을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심 그 길에 가득하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66편 1절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 1절 7절을 본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시편을 잠시 머물렀다가 목요일인가요?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을 사모하셔서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슴 뜨거워지는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줄곧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의 컨디션입니다. 어쩔 때는 어떤 날은 찬양 가사에 입술만 그냥 맴돌고 마음은 돌덩어리처럼 무거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마음은 열리지 않고 입술도 무겁고 삶이 홍해 앞에 막힌 것처럼 길이 안 보일 때 그렇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고 또 자녀 문제가 있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을 부를 힘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실 상황이라기보다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시선이 결핍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몸인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이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문제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내 시선이 하나님보다 결핍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조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66편은 우리를 그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좁은 방문을 활짝 열어서 치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광활한 구원의 역사 한복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66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짧게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2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 주체가 작은 공동체에 갇혀 있지 않고 누구를 부르고 있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우주
하나님이 얻으신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인 이 예배, 근데 우리가 예배에서 침묵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이고 문제를 크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앞의 문제, 내 앞의 미래를 더 크게 여기는 오류에 빠질 때 우리는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자, 주의 일이 어미하시다, 이 고백. 자, 여기서 어미하시다, 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가 그랜드 캐년처럼 아주 큰 대자연 앞에 서게 될 때 느끼는 전율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원수들조차 압도당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원수조차도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미의 그 압도하심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경외심을 바로 오늘 어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친구, 이런 가사들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와 가까이 있는 자다, 이 말씀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은 내 친구다고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의 영혼이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내 문제를 크게 말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와서 내 문제를 크게 말하는 것, 거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앞에 게 놓쳐지면은 우리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음일지라도 우리 어미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내 영혼이 무릎 꿇으면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는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4절 말씀 읽지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육교 예배가 모여서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도자 예배로 너무 한국교회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게 또 단점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천주교를 더 많이 갑니다. 그 이유는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해 보이는 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거듭내다 보니까 그냥 구도자 예배에 너무 기울다 보니까 예배 때 뭐 핸드폰도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우리 예배가 많이 가벼워져 있죠. 우리 조은유교회 예배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권위주의는 아니지만 권위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예배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예배가 결국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격 있는 모습으로,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예배하라 말씀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죠. 와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 우리의 예배는 그냥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하는 심리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5절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 증거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6절에서 보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뭘 와서 보라고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기적, 구원의 경험,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놀라운 구원, 바다를 육지로 삼아 건너는 그 기적.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구원의 어떤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도 하고,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6월절 어린 양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배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서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찬양하자,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의심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물리적인 법칙을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느냐? 그것도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은요. 끝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넜느냐?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심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세상의 물리 법칙을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속에 부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법칙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과 그 물리적인 법칙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조성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 교육 때 자주 드리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심합니다. 냄새를 정말 못 맡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내에게 무슨 냄새 난다 그러면 되게 비웃어요. 무슨 냄새를 맡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층 화장실에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요즘은 안 나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참 냄새가 날 때도 2층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코에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머, 목사님 냄새 너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코를 가지고 냄새를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냄새를 평가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류가 많겠어요? 자, 저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냄새 난다 안 난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못 건넌다고 하나님이 못 건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바다를 가를 수 없다고 하나님은 가를 수 없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법칙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다를 육지로 바꾸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어떤 물리적인 법칙보다, 그 어떤 기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사망의 강에 생명의 길을 놓아주신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출애굽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인류에 임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의 예배를 보라.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 넣으신 그 길을 보라. 여러분, 강을 건너는 것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죄인이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세계를 열으신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는 이 기적,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신다. 자, 5절 다시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 느낌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을 와서 보는 것. 여러분,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그 기적을 찬양하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면서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는 예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하라. 신뢰하라. 왜 신뢰하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지요. 자,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살피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다스리시며 바로 앞에 있는 그의 능력으로 언제요? 영원히 다스리시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할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심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까? 이런 회의감이 불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들 말입니다. 그러나 7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으로 영원한 다스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전히 영원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망의 강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인생에 행하신 그의 어미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31,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망의 강에 자기 아들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통치한다는 그 사실, 이 새벽에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뢰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 구원,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다시 또 세상에 나아갈 힘을, 신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십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그분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신뢰는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는 것, 그것이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빠다, 이것을 믿고 안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신뢰의 능력을, 날마다 신뢰의 능력을 얻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구나,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거센 풍파 소리가 여러분의 길을 막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와서 보라. 여러분 꼭 공예배가 아니어도, 여러분 개인의 예배도 이 와서 보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자기 아들을 통하여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크게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먼저 붙들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목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에 함몰돼서 하나님 앞에 침묵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세요. 예배 나왔을 때 내 문제 때문에 찬양도 크게 못 부르고 그저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졸다 갔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로 바꾸신 그 능력, 사망의 강에 생명의 길을 놓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높이지 못했던, 예배에 실패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예배의 삶으로 승리로 채워가는 내 삶 되게 해달라고,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드리겠다고 우리 결단하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 예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렇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이 믿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 삶의 예배를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예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주님,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 1월에 주시는 이 메시지의 의미를 12달을 통해 두 발로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가슴에 새기고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그 말씀을 무장하여 예배의 승리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염려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원리를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